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0이 얼마나 또 거룩하게 구별되고 복된 삶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또 그 열매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먼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을 넘어서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방향이 정반대이며 성령을 따를 때에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이 있죠. 이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과 육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속성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의지는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를 영 안으로 두는 것에 우리가 나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과 성령과 육신의 소욕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는 우린 자연히 육신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는 성령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된다,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하며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내면의 긴장과 갈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번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나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요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법인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이하로 쭉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죄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강력하게 또 저항하고 쫓아내며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황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결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별히 우상 숭배와 주술, 다툼, 분쟁, 분열, 이단 등은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하며 나뉘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연합과 하나 되는 것이 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분열은 또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우리의 육체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 독립되어 있는 것들, 나뉘어진 것은 더 이상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람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육신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머리카락이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빠지면요 이거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 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의 열매로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과 합하여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태도와 생활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많은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이삭은 은혜와 순종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야곱이라는 인물은
변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여전하냐? 너는 예전과 변함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뭐 그것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으로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변화된 야곱은 처음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이기심과 또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았지만, 변화된 야곱을 보면요,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서 이 애굽을 대표하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애굽은 세상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정말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원어에서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특성이 함께 하나로 자라가는 성품의 변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는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들이며, 또 이런 것들은 율법도 막을 수 없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된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또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그 우선순위가 바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위치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침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의미가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위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나라는 자아가 계속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중심의 삶이 단지 어떠한 감정이나 은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침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침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성령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극히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어떤 요구들이 있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순종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섭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 행하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경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드러나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이신, 또 섬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 화평을 이루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또 비교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면 이것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또 우리의 감정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며, 또 우리의 의지는 순간순간 계속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신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 생명이 충만하여 터져 나오는 것이 열매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의 그 포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터져 나와서 이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떠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이 되며 또 복음의 전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 거하며 또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또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순간순간 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 온전히 침례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며,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임재하실,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